한번 따라 하실까요?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지난주와 똑같은 본문으로 오늘도 설교하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이 본문 말씀으로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대림절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다시금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 예수님, 어떤 예수님일까요?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위로자요, 구원자요, 빛으로 오신 분이어서 지나온 우리의 삶을 밝혀 보여주고 앞으로 갈 바를 보여주는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다시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삶에 오셔야 저와 여러분이 위로를 받고 구원이 일어나고 빛이 비춰져서 갈 바를 명확하게 보게 되어 꿈과 비전을 품고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지난주일과 동일하게 기다림의 대가였던 시므온이 위로자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온 세상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렸기에 그의 기다림이 실패하지 않고 마침내 결실하여 복을 누리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때 은혜 받고 우리도 2023년 이 대림절 기간에 다시금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적으로 기다리는 많은 것들이 결실하여 우리 앞에 만남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시므온은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렸을까요? 어떻게 기다려야 우리의 기다림이 무산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만남이라고 하는 복을 누리게 될까요? 첫 번째 기다림의 태도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렵고 경건한 삶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시몬은 의롭고 경건함으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시몬의 기다림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의로움과 경건함입니다.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역 속에서 그 관계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말할 때 의로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에게 쓰이는 용어가 아니라 누구에게 쓰이느냐면 하나님께 쓰이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의로우신 하나님 또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 의로움이 거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사람에게 사용된다고 하면 그때 우리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상태, 내 인격을 보면 비참합니다. 내 삶을 보면 믿지 않는 자나 진배가 없습니다. 내 성격이 파탄이 나서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아내는, 내 남편은, 우리 아이들은 내 성격을 다 압니다. 그 지랄 맞은 성격을 다 아는데 어떻게 내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렵지 않은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으니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렵다라고 여겨주시고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렵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얘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오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구약 성경에 어렵다라고 하는 말이 사람에게 창세기 2번 쓰였습니다. 누구에게 쓰였느냐 하면 한 사람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쓰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인격과
그의 윤리와 그의 도덕과 그의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를 어렵다고 얘기해 주신 은혜가 그한테 임한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에녹이 더욱더 누굴 쫓아간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가서 300년 동안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이게 어려운 걸 넘어서서 이 어려움이 놀라운 성장과 성숙으로 변하여 더 이상 세상에 나와주면 때가 묻을 것 같으니 죽음을 맛보지 않고 어디로 옮겨가신 거예요? 천국으로 옮겨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이 어렵다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느냐 하면 노아에게 사용되었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얘기하면서 그는 어려운 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뭘 짓느냐 하면 방주를 지어요. 방주 짓는데 그것도 산에서 짓는데 물자가 얼마나 들어갈까요? 축구장보다 더 큰 방주를 지어야 되는데 그걸 산으로 끌고 가서 짓는다고 생각해봐요. 사람들이 와서 물어요. 너 그거 왜 짓냐? 비 온대요.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돈도 수없이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라고 하는 말은 철저하게 어디에서 쓰이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나를 그렇게 여겨주시고 그렇게 불러주시니 내 안에 은혜가 넘쳐서 감사함을 누리는 사람, 이 부족한 나를 어려운 존재로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의 삶을 무엇으로 바꾸느냐 하면 경건함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려움이 임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사람이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어려움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경건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므온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릴 때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었습니다. 예배와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성전에 있었다고 하는 얘기가 삶은 도외시하고 너무 초월적인 신앙에 신비주의에 빠져서 애들 밥도 안 해주고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성전에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는 그가 기다리면서 예배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그가, 그의 삶에 그 은혜 때문에 무엇이 나타났느냐 하면 경건함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 눈에도 야, 괜찮다, 멋있다,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어렵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임한 은혜가 그를 무엇으로 바꿨느냐 하면 경건함으로 바꾼 겁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는 초를 켤 때 무슨 초를 켜느냐 하면 회개의 초를 켭니다. 첫 번째 초가 기다림의 초라고 한다면 두 번째 초는 회개의 초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기다렸는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렵다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자기의 내면을 청소한 겁니다. 아기 예수님이 올 그 마음의 중심의 보좌에 앉을 그 마음의 구유를 뭐 한 거냐 하면 청소한 겁니다.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오늘 본문에는 아무렇게 말하고 아무도 그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지만 저는 시므온이 어렵다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자기의 그러운 삶을 되돌아보고 그가 행한 모든 일을 되돌아보는 가운데 내가 잘 가고 있는가, 무엇이 틀렸는가 깨닫고 하나님의 어려우신 그 은혜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다시금 세워놓고 회개하고 초점을 맞추고 버려야 할 걸 버리고 저는 그렇게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그의 삶이 무엇으로 바뀌었느냐 하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으로 갈 수 있는 경건함으로 바뀐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주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일어나기를, 무슨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역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은혜 받아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다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내 인격이, 내 신앙이, 내 개팍한 성품이 바뀌어가고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의 의로운 그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경건함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림은 반드시 사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킵니다. 기다리는데 여러분 그 기다림만 이루어진다면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네, 하나님은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사람의 내면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바뀌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문제를 바꾸기 전에 누구를 바꾸시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나를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변할 때 세상의 문도 열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리는 자는 그 기다림 앞에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십자가의 세로축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삶은 어떤가? 십자가의 가로축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의 삶은 어떤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려운 자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공동체의 영역에서 가정의 영역에서 나는 경건해지고 있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저 인간 남편이 바뀌기를 이 연말에 기다리고 있습니까? 안 나오는 가족이 교회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속썩이는 우리 아들이, 우리 자녀들이 뭔가 새로워지고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합격하고 취직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때 기다릴 때 여러분 그 기다림 속에 우리의 기다림이 우리의 성장을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성숙을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날카로워 뾰족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나면 여러분 온화해야 되고요, 부드러워야 되고요, 풍성해야 되고요, 성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놀라운 일의 일어남은 어디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나로부터, 내 마음으로부터, 내 삶으로부터, 내 인격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의 마음의 구유를 들여다보고 내 마음의 구유가 지금 어떠한지, 볼품이 없는 구유라도 깨끗하면 주님 오십니다. 호텔에 5성급 4성급 호텔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유에 오셨는데 그 구유가 어떤 구유냐면 깨끗한 구유였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태우시기 바랍니다.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렵다 하셔서 그 은혜가 생길 때 내가 영안이 열려서 내 삶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지나온 길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교만하여 뒤를 돌아보거나 내 안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앞을 향하여 경쟁하고 소유하려고 달려가느라고 지금 내가 온 길이 바른 길인지 내가 어떻게 잘 오고 있는지 내 속에 거친 형상은 없는지 살펴볼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의롭다 의인이다라고 말해줄 때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삶을 살펴보는 가운데 버릴 것은 버리고 태울 것은 태우고 고칠 것은 고치시기 바랍니다. 버리고 태운 다음에 진공 상태로 내버려 두면 한 귀신이 나갔다 7 귀신 데리고 돌아오는 걸 기억하셔서 기도를 채우시고 예배를 채우시고 사모함을 체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다림이 기다림과 만남으로 이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에서 경건함으로 성숙되고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시몬은 도대체 어떻게 기다렸기에 그의 기다림이 무산되지 않고 만남의 복을 누렸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힘입고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길이 있으면 그래도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남녀가
연애를 할 때 어디서 만나자. 제가 대학 다닐 때 주로 만남의 장소가 여러 군데 있었는데 저 강남역에 가면 여러분 사랑의 교회 앞에 뭐 무슨 레코드사가 있어요. 거기서 만나자. 명동에 가면 어디서 만나자. 또는 저 남산 밑에 만나면 남산 밑에 옛날에 태극당이라고 하는 빵집이 있었어요. 빵집 앞에서 만나자.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만나요. 옛날에는 제가 있을 때는 핸드폰이 별로 없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삐삐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 오면 삐삐 치고 그러면서 기다리는데 시간이 돼서 안 오면 18, 19이 올라오고 뚜껑이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속으로 얼마나 많은 이 마음의 어려움이 나타나요. 이게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무시하는 거야? 쥐 아니면 없나? 막 그런 마음이 들면서 기다리다가 한 5분 지나면 뭐 하고 싶어요?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많은 사람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더 사랑하는 사람은 뭐예요? 기다려요. 덜 사랑하는 사람은 안 기다려요. 사랑이 많은 사람은 더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면은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시몬의 기다림은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데드라인이 없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다림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므로 이 기다림을 지속하려고 하면 반드시 인간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안 되고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만이 이 기다림을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만이 기다리는 자가 성장하고 성숙할 뿐만 아니라 이 기다림을 포기하지도 않고 마침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하면 만남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때 그 성전 건축에 방해자들이 나타나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환하였는데 그들이 기환할 때는 고레스라고 하는 왕 때문에 지원을 받아서 왔지만 그 왕이 죽고 다른 왕이 들어서고 나니까 많은 반대자들이 나타나서 14년 동안 성전 건축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스룹바벨에게 다시 뭐 하라고요? 지으라는 거예요. 난감하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때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네 힘과 네 능력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여 이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상황과 환경을 보면 반대자들도 있고 왕이 후원하지도 않고 백성들에게는 동력이 떨어져서 성전 건축하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그동안 해봤는데 안 됐는데 힘으로도 안 됐고 능력도 없는데 하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능력이어야 되느니라. 네가 그동안 그 능력 없고 사명감으로 믿음으로 그 믿음의 성령의 능력이 보태져야 되는데 네 열심으로만 했다. 그러니 사람이 조금 뭐라고 그러면 상황이 조금 좋지 않으면 너 그거 못하지 않느냐. 이제는 힘도 쓰고 능력도 보태야 하지만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스룹바벨이 처한 현실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큰 산은 고난입니다. 큰 산은 반대입니다. 큰 산은 되지 않을 상황과 환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 이 스룹바벨에게 이야기하면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사람들 눈에는 큰 산일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평지다.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되라고요? 평지가 되리라. 아무리 큰 산이라도 우리 힘과 능력을 하면 못 옮기지만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던져지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에 성령의 능력이 보태지면 큰 산도 뭐가 되느냐 하면 평지가 됩니다. 스룹바벨이 다시 건축을 시작하면서 머릿돌을 내어놓고 기초를 쌓으니까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그에게 있으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사람은 절대 인간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시일이 있어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쉬운 일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림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의 기다림에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임재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서 하나님, 내가 오래 가기 전에 내 삶이 역전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뭘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기도 하지만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 올해 이루어질지, 내년에 이루어질지 여러분 만약에 모른다고 한다면 지속하여 끊임없이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다림을 가능하는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어야 함을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이 그 성령의 능력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기다림의 대가였던 시므온이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이게 기한이 없는 기다림입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언제 올지 몰라서 그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침내 기다렸고 마침내 육적인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 손에 안겨온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그 만남의 순간까지 그 기다림을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성령님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으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셔서 기다림을 지속할 수 있었고 그 기다림이 만남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기다림의 끝이 어딘지 알 수 없으면 낙심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는 절대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그러면 내가 건강만 유지하면 나는 반드시 기다림의 열매를 맛본다. 그래서 지치지 않고 갈 수 있었는데 그 놀라운 지시를 누가 해줬느냐 하면 성령님이 해주신 거예요. 성령님의 지시 때문에 그는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중단하여 그 기다림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기다려도 여러분 시므온이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그냥 성전에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일상의 삶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다리다가 주님을 만나려면 아다리가 딱 맞아야 되잖아요. 메시아가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올 때 그때 누구도 있어야 돼요? 시므온도 있어야 되잖아요. 시므온이 24시간 성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밥도 먹어야 되고 볼일도 봐야 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는데 자기가 있을 때 누가 와야 돼요? 아기 예수님이 와야 딱 만나잖아요. 근데 그 기회를 그 아다리를 딱 맞게 해주신 분도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뭐하매? 들어가매. 저 이야기를 다르게 하면 저렇게 하기 전에는 성전에 안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막 교회만 미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렵고 경건하지만 일상생활을 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오늘 교회 가라. 뭔가 일어날 것 같아. 그 마음의 뜨거움과 감동을 주셨는데 그 감동을 따라 마침 성전에 딱 들어갔더니 율법의 갈래 저걸 성경학자들은 아마 할례를 행하려고 왔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하튼 이 아기 예수를 안고 온 예수님의 육적인 부모들을 딱 마주친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아기가 이 할례를 행하러 왔을 텐데 어떤 아기가 어떤 아기인지 어떻게 알아요? 누가 메시아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도 누가 알려주셨다고요? 성령님이 감동으로 자기 눈에만 후광이 비쳐서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딱 보여서
그 수많은 아기들 가운데서도 시몬이 딱 찾아가서 만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기다림의 삶에도 우리의 기다림 속에 우리의 열망이나 욕심과 우리의 열심과 나의 능력으로만 채우면 큰일 납니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열정도 있어야 되고 열심도 있어야 되지만 환경과 상황과 사람 때문에 지치기도 하고 낙심할 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의 기다림을 지속하여 만남의 복에까지 이르기 위하여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됨을 기억하셔서 이 대림절 기간만이라도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사모하는 자에게 주실 줄 믿고, 주님,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기름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나도 시몬처럼 지시를 받고 나도 내 위에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지치지 않고 나도 감동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 기다림이 결실하여 열매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시몬은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어떻게 기다려야 그 기다림이 실패하지 않고 무산되거나 무의로 돌아가지 않고 열매와 만남의 복을 누리게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찬송과 축복, 위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기다리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야 그 기다림을 완성할 수 있지만 중요한 기다림의 두 가지 요소를 든다고 한다면 하나는 성령의 충만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뭐 의지도 없고 열정도 없고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도 없이 기다리는 사람은 없으니 그런 것을 가지고 기다리더라도 반드시 그 기다림을 완성하려면 성령의 충만이 첫 번째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은 내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주실 만한 일을 하고 주실 만한 컨디션을 만드는 건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안 주시면 못 받는 겁니다. 성령님을 주실 때 우리 주님께서 꼭 이쁜 사람에게만 꼭 괜찮은 사람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때마다 시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다니까. 이상한 인간에게도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줄만한 사람에게도 뭐 하기도 해요? 안 주기도 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찬양입니다. 기다림을 아름답게 만들고 기다림을 성숙하는 데 있어서 그 기다림이 멋지고 그 기다림을 지속하려면 기다리는 사람은 콧노래를 부릅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노래를 부릅니다. 연애 다 해봤잖아요. 연애할 때 상대방을 기다릴 때 마음에 막 사랑함이 있고 애틋함이 있으면 뭘 부른다고요? 노래를 부르요. 아침에 화장실 갈 때부터 무슨 바람을 불어요? 휘파람을 불면서 그래요. 우리 아들도 한 번씩 보면요, 막 멋지게 차려입고 가고 막 뭘 하는데 보면요, 딱 보면 알아요. 저거 오늘 누구 만나러 가는 거다? 여자 만나러 가는 거다. 딴 때보다 신경을 딱 더 쓰면 여자 만나러 가는 거다. 지들은 모르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래도요 귀신같이 알잖아요. 이 목사가 귀신이라는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알잖아요. 딱 보면 알잖아요. 저건 만나러 가는 거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다림에 성령의 충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이 대림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기다린다면, 특별히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찬양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사라지면 큰일 납니다. 악한 마귀는 찬양 대신 우리 입술에 원망을 심을 거예요. 불평을 심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뭐가 있는지를 보면 그 기다림이 완성될 건지, 그 기다림이 파토가 나고 그 기다림이 실패할 것인지 아닌지는 보면 압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의 입술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 가운데 거하신다고요? 찬양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찬양하면 하나님이 임하시고 찬양하면 성령의 임재도 덤으로 받을 수 있어요. 시편 33편 1절 말씀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란 말은 여호와의 그 어떠함을 찬양하라는 말입니다. 그게 의인이요 정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찬양합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기다림의 대가였던 시몬이
성령의 충만으로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그가 아기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하고 있는 행동인데 그게 뭐냐면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29절부터 32절이 시몬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딱 보자마자 찬양이 나온 거예요. 이거는 마음에 있는 신앙의 고백인 동시에 이 찬양은 여러분 그가 이미 기다림 가운데 완성해 놓은 자기가 작곡한 찬양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찬양함으로 주님을 만났는데 이 찬양은 이미 기다림 속에 있었을 가능성이 많은 찬양인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기다리면서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할 일이 생겨서 또 찬양합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원망하면 찬양할 일이 안 나타나고 또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찬양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노래하고 찬양할 아름다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찬양이 끝난 시몬이 또 다른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요? 자, 34절 말씀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이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시몬이 그들에게 뭐 했다고요? 축복합니다. 아까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했지만 이제는 사람을 향하여 뭐하고 있느냐 하면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도 동일하게 찬양처럼 갑자기 나온 축복이 아니라 그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 그는 삶이 어려움에서 경건함으로 성화되어 그의 삶이 풍성하여 그는 다른 사람을 뭐하며 살았을 가능성이 많으냐 하면 축복하며 살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할 때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가 뾰족하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가 막 팍팍하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충청도 말로 내가 거시기하다. 여러분 그러면 그 곤란한 겁니다. 기도하고 기다리고 나는데 내 삶에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하지 않는데 미래에 일어난다? 그 좀 이상한 법칙입니다. 지금 해놓으면 그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찬양했던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했던 시몬이 그 다음에 하고 있는 일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부모들을 뭐라고 했냐면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저 축복을 보세요. 저 축복이 좀 애매모호해요. 뭐라고 축복해요? 특별히 마리아에게 더 영적으로 깨어있는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아기 예수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뭐하게 한다고요? 흥하게 할 거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바로미터가 되어서 믿는 자는 구원,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갈 거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놀라운 일을 행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 아기다. 그래서 세움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의 인류의 구원자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게 될 기준과 같은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인데 니들이 그 예수를 낳았으니 얼마나 축복이냐. 그들을 향하여 영광스럽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한편으로는 그 예수가 뭘 받을 거라고요? 비방을 받을 거래요. 비방을. 그 예수가 비방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기준인데 어떤 기준이면 영광을 받아야 되고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준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뭘 받을 거라고요? 비방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축복하면서도 영적으로 미래를 바라본 시몬이 이들을 축복하면서도 야, 네 자녀인 예수 그리스도가 육적인 자녀인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냥 절망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과 함께 그러더라도
낙심하지 말라고.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35절 말씀, 위로가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낸다는 말은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를 결정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돌아가게 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누굴 찌를 거라고요? 네 마음, 마리아의 너의 마음을 찌를 거다. 그래서 네가 얼마나 고통당할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영광스러운 일이요, 너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을 받은 아름다운 여인이다. 축복과 위로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이야기 속에 시몬이 하고 있는 건 축복과 함께 미래를 알려주는 일을 통하여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라고 마음을 도닥거리면서 네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잘 기억해라. 너는 영광스럽게 쓰임받았다. 낙심하지 말고 그 일을 행하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홀로 남겨질 자기 육신의 어머니 생각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옆에 있는 제자 요한을 바라보면서 여자여 보소서, 뭐라고요? 아들이나이다. 나는 죽지만 이제 이 요한이 나 대신하여 무슨 노릇할 거라고요? 아들 노릇할 겁니다. 그러니 효도받고 편히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미 어렵고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다 들어가 있는 이야기지만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한다면 경건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찬양과 축복과 위로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사람을 축복하지 않는데 내 삶에 축복할 일이 일어난다?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사람을 위로하지 못하는데 내 삶이 위로받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위로자 예수가 내 인생을 구원하여 주실 거다? 여러분, 기다리면서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기 때문에 너무너무 각박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뭘 그걸 합니까? 기다린다고 지치는데, 저는 당자의 이야기, 누가복음에 나오는 당자의 이야기를 읽을 때 그 성경에 중간에 이런 부분이 삽입되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당자의 아버지가 당자가 돌아올까 봐 동구 밖에서 열심히 기다리는데 저 보니까 남루한 한 사람이 오는데 자기 아들인 줄 알고 쫓아갔는데 보니까 아들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에이 기분 나빠, 너 가, 그랬겠어요? 자기 아들인 것처럼 분명히 아들은 아니지만 그 그린 남루한 옷을 입은 아들인 줄 착각했던 그 사람을 나는 당자의 아버지가 돌아올 아들 생각하면서 극진히 대접하고 한 끼 잘 먹이고 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번의 실패를 통하여 진짜 당자가 왔을 때 멀리서도 이번에는 정확하게 알아보는 눈이 생겼다. 이게 제가 쓰는 성경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제가 무슨 성경을 쓰겠어.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야, 저 아버지가 상거가 뭔데 거리가 뭔데 어찌 당자를 알아볼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알아보지만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저는 알아봤을 거다. 그 말은 자기 아들 돌아올 것을 대비하여 자기 아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여전히 돕고 섬기며 풍성한 마음으로 기다린 사람. 아이고 목사님, 당자 아버지는 부자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여러분, 그건 부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다릴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기다리는지, 너무 각박하게 기다리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서 우리가 축복하고 찬양하고 위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갚아주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인간은 수많은 말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자들은 하루에 3만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남자들보다 월등하게 많은 말을 하고 삽니다. 친구와 전화로 1시간 동안 수다를 떨고 나서도 전화를 끊으면서 자세한 이야기는 언제 하자고요? 만나서 하자고 합니다. 여자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 여자들만 그럴까요? 남자들이 언어가 좀 여자들보다 적게 사용하기도 하지만 남자들끼리 모아놓으면 얼마나 말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보기엔 말 제일 많이 하는 사람 교수, 말 제일 많은 사람 목사, 이 부류 두 사람들도 남자들끼리 모아놔도 뭘 많이 한다고요?
말을 너무 많이 하고 막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도. 여러분, 말 많이 하는 것 좋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의 말 속에 이양하는 말이라면 예수님에 대한 말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므온은 찬양도 말하는 것도 전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사라지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하고 위로하는 말이 사라지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기다림을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쁘게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어렵고 경건한 삶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힘입고 기다려야 합니다. 찬송, 축복, 위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